할렐루야. 빛과 사랑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조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찬찬히 1장부터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22장까지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잘 알아서 이걸 한다라기보다는 제가 영적 전쟁을 하고 오면서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이 책이 엄청난 강력한 이렇게 책이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접했을 때 처음에 이 요한계시록을 제가 반복해서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제가 이 책을 요한계시록을 제가 말씀을 읽고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막 읽을 때 점차 능력이 들어갈 때 이 말씀을 읽으니까 정말로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칠흑 같은 그 어둠이 이 계시록을 읽을 때 막 진들이 파해지면서 무너지는 것들을 막 하늘에서 막 이렇게 막 쏟아지는 막 흑암에서 막 그것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참 이 계시록이 성경이 다 능력 있고 귀한 말씀이지만 특히 요한계시록이 능력이 있고 말씀이 있어서 부족하지만 제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수도 없는 계시록 이 책도 1장에서 22장까지 읽었지만은 또 제가 많은 또 계시록을 쓴 우리 목사님들의 책도 제가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내용은 비슷하긴 하는데 이제 각자의 의견은 있지만은 저는 또 성령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그런 이제 감동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려고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이제 말씀을 제가 오후 타임에는 이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부족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영적 전쟁입니다.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능력이 많으시고 완전한 분이시고 전능자이십니다. 하지만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늘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공고와 또 환란과 핍박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두루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와 권능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그 힘과 능력으로 강하게 모든 삶에 우리의 가난의 그 사슬을 끊어냅니다. 우리의 질병의 사슬을 끊어냅니다.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 모든 묶인 저주를 예수 이름 앞에 다 파쇄합니다. 하나님 혈통 타고 들어왔던 모든 저주를 끊습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여정 사용하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말씀의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혼과 영과 간접을 골수로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로 채워주시옵소서. 부족한 여정 사용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 기름 부으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 중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다른 어느 성경보다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완성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 어떤 세상을 마련해 두셨는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을 읽고 또 배워서 앞으로 또 우리들이 누릴 복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또 살면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은 두렵고 무섭고 어려운 책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고 계셔요. 그러나 우리가 이 책을 읽지 않고 또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또 계시록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정말 능력의 책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의 저자이신 사도 요한이
계시록도 썼고 요한복음, 요한 1, 2, 3, 4도 쓰지 않았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중에서 사도 요한을 제가 가장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왜? 계시록을 썼기 때문에 그 능력의 말씀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참 많은 저자들이 이 책을 많이 썼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맨 마지막에 편집된 예언서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편집된 창세기는 천지 창조와 모든 것들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의 마지막에 편집된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의 심판과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종말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징조인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재앙과 성도들이 받는 환난,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 천년왕국, 사단의 멸망, 최후의 심판, 새하늘과 새 땅 등 주제가 서술된 예언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기록자는 사도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기록자는 자신을 요한의 이름으로 5차례 계시록 1장 1절, 2장 4절, 4장 9장, 22장 8절 이렇게 호칭하고 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전승과 많은 교부들과 교회의 사가들이 요한계시록의 기록자를 사도 요한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의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계시록 1장 2절에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의 배경을 보면은 사도 요한은 주 70년경에 에베소의 목회 사역을 이어받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 즉 요한계시록 2,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도 여기에 이제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네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으나 베드로가 약속한 불시험은 아직 시작되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미티아누스가 황제가 되자 박해는 이제 맹렬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미티아누스는 역사의 어떤 페이지에서도 볼 수 없는 냉혹한 그런 살인마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황제 숭배를 장려하였으며 그의 포고문은 우리의 주시오 하나님이신 도미티아누스가 명령하노니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모든 사람은 그를 주시오 하나님이라고 인사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혹독하였으며 요한을 반모섬에 유배시킨 것도 그의 명령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모섬은 에게에 있는 바위 섬으로서 길이가 16km였고 너비는 약 10km였다고 합니다. 로마는 제수들의 광상에서 노역했던 그곳에 유배 주둔지를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친구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고립된 이곳에서 요한계시록을 이루고 있는 환상들을 받았으며 본서는 주후 95년경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록자가 사도 요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도 우리가 말씀으로 아까 봤잖아요. AD 95, 96년경으로 보는 것으로 로마 도미티아누스 황제 말기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로마 제국 전체로 확산되었을 때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기록 연대를 대체적으로 AD 95, 96년경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 장소는 우리가 반모섬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반모섬은 에베소에서 남서쪽 쪽으로 약 90m 가량 떨어진 에게 요한의 작은 섬으로 당시 로마 제국의 제수들이 유배되었던 산이 많고 거의 불모진 섬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도 요한 우리 이렇게 선생님이 거기서 이렇게 유배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주요 지도자였던 사도 요한도 도미티안 황제의 기독교 대박해 때에 이곳에 유배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 기간 중 어느 주일날에 성령에 감동하여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 목적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는 로마 제국의 극렬한 대박해로 교회들이 배교 위험에 있었으며, 그래서 교회들에게 사단의 세력의 완전한 멸절과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를 확신시켜 줌으로써 용기를 주어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케 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케 하기 위하여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보면 종말에 대한 환란과 그리스도의 궁극적 승리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종말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크게 일어나 성도들을 핍박하지만 끝내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성도들을 신부 삼아 혼인 예식을 치를 것이며,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도들을 핍박한 사단의 무리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내리는 재앙을 받고 심판을 받아 유황불못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계시록에 또 우리가 보면은 배경은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말기로 로마 황제 네로 때부터 시작된 기독교 대박해 최고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와 기독교의 마찰의 최대 정점은 황제 숭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도가 이미 순교했고 로마 제국 곳곳에서 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받았으며, 성도들은 계속되는 박해로 초기의 신앙적 열심이 매우 쇠퇴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실 때에도 로마 제국이 유대를 지배하던 때였으며, 예수님의 사역을 하실 때에도 로마 제국이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으나 예수님은 로마 당국과 충돌하지 않으셨으며, 예수님이 총독 빌라도가 내주어 로마 군병들에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으나 유대인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으셨으나 로마의 핍박은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또 우리가 해설법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또 지닌 거예요. 예언적이다. 이것은 예언적 책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예언적 계획에 관한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1장부터는 부활하신 제사장이자 왕으로서 1장의 말씀이고, 2, 3장에서는 교회를 진단하시는 분으로서, 또 4, 5장에서는 창조의 권리 증서를 받으시는 분으로, 이렇게 6장에서 19장까지는 세상을 심판하시며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분으로 이렇게 묘사되었고, 20장에서 22장에는 영광과 능력 가운데 통치하시는 분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공개적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라는 말은 베일을 벗긴다라는 뜻입니다. 참 계시, 그것은 베일을 벗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낱말 사전을 봐도 나아갈 길을 가르쳐 알게 하고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하나님의 영감으로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박윤선 우리 목사님도 계시록에 보면은 감추었던 것이 열려 나타납니다 라고 계시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와 이렇게 칭호를 나타내는 그리스도를 결합한 것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 다윗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인자, 중보자,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 구주, 주, 여호와의 종, 거룩한 자 등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상근 목사님도 요한계시록에 쓴 책을 보면은 예수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헬라어이며,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에 해당하는 기름 부음에서 난 낱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시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우리가 사람으로서 알 수 없는 진리를 하나님의 영감으로 알려주는 것이 계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말씀이 감추어진 이유는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에베소 1장 17,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중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이 감춰진 이유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해석법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상징적이라는 것이에요. 상징적.
이렇게 아까는 제가 계시는 베일을 벗기다 이렇게 말했고, 다니엘은 그의 책을 임봉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다니엘 12장 4절에도 보면 요한은 임봉하지 말라는 말을 이렇게 듣는다 해서 22장 10절에 계시록은 어려운 예언을 모아놓은 책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단과 죄와 세상의 최대에 최종적으로 승리하실 것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질서 있게 벗겨내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징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어 지시하신 이란 말은 이 책이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징표와 상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설명되어 있지 않으며, 그래서 어떤 것들은 구약과 관련되어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령한 상징은 이 책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명확하겠으나 로마 박해자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징들은 실제로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국기란 그러한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주듯이 우리 1장 12, 16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문자 그대로의 뜻은 아니지만 각각의 이러한 상징들이 신령한 진리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근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은 구약 성경들은 계속해서 참고하지 않고는 연구할 수 없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04 구절 중에서 278 구절은 구약에 대한 관련 구절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구약에 대한 관련 구절이나 암시가 500개도 넘는다고 찍게 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시편, 다니엘, 스가랴, 창세기,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요엘 등이 가장 빈번히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로도 난다고 합니다. 성경의 어떤 다른 책에서도 이처럼 상징적인 숫자를 많이 사용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 책에는 7교회, 7인, 7나팔, 7대접, 7촛대 등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1260, 한때와 두때와 반때 42달 이런 의 숫자와 14만 4천의 입맞은 이스라엘 자손 12별, 12문, 12기초서 등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듯이 숫자로 이렇게 또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주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온 세상을 다루고 있으며 요한은 열국 백성 무리를 이 책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자기 백성을 위한 새로운 세상의 창조에 대한 요약본이에요. 그리고 또 장엄하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보좌의 책이며 사장으로 마지막 장까지 왕과 그의 통치에 관하여 이렇게 우리가 읽게 되는 내용이며, 보좌라는 말이 44회, 왕국 또는 통치라는 말이 37회, 능력과 권위는 40회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며 우주의 절대 주권자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 전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과 땅에 있는 백성에 대한 하늘의 동정을 봅니다. 요한은 유배되어 있고 안디바는 순교를 당하였으며 서머나는 투옥될 이기에 처해 있었고 제단 아래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신원하시는 심판을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련 때가 임하고 있으며 큰 음녀가 성도들의 피해에 취하고 또 머지않아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며 이렇게 결정적이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성경의 절정이며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의 성취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해석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달리하고 있으나 넓게는 4가지 이렇게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과거적 해석 방법, 역사적 해석 방법, 영적 해석 방법, 미래적 해석 방법 이렇게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봐도 과거적 해석 방법은 모든 일들이 1세기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주장하며 로마의 싸움을 다룬다고 합니다. 요한은 성도들이 박해 중에 있을 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가 예언을 적고 있다고 7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책이 로마의 박해를 견디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가치가 있었지만 그 가치가 사도시대의 종국과 더불어 종식된 것은 아니라 그럽니다. 역사적 해석 방법은 이렇게 우리가 과거적 이렇게 해석 방법도 우리가 봤잖아요. 과거적 해석법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과거의 사건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고, 해석법은 요한계시록의 당대의 삶의 정황 속에서 쓰여진 그 시대를 위한 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적 해석법은 사도 요한은 당시 로마 제국의 박해에 처해 있던 교회와 성도들에게 로마 제국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끝까지 참고 견딜 것을 격려하고 기록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과거적 해석법이고, 역사적 해석법은
역사적 해석법은 요한계시록 내용을 기록된 당시로부터 세상 종말에 이르는 세계사와 교회사의 축도로 보는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해석법은 요한계시록 내용을 세계사의 역사적인 사건과 연관시켜서 해석하는 내용이고, 또 미래적 해석법은 요한계시록 1에서 3장을 제외한 나머지 전 내용을 이 세상 끝날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과 직후의 일과 연관시켜 해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해석법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과거나 미래의 어떤 역사적 사건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고 보며 문자적 해석을 반대하고 모두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영적 해석법의 특징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어떤 특징적 미래의 사건과 동일하기를 거절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장차될 일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세상의 종말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또한 그 모양으로 로마의 멸망에서도 이루어진 일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의 해석에서 주의할 점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종말론을 해석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다음과 같은 우리는 사실을 또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님의 연수와 사람의 연수가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주님의 연수는 사람의 연수보다 더 느릴 수도 있고 더 빠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에 나를 사람의 연수로 계산하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주님의 재림에 나를 사람의 연수로 계산한 자들은 모두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의 재림의 날을 사람의 연수로 우리는 계산하면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기 어려운 것을 또 억지로 풀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5, 16절에도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이 될 줄을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도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알기 어려운 것이 있으며 억지로 우리는 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알기 어려운 것을 억지로 풀다가는 스스로 우리는 멸망에 이른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 것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아야 하면 오직 진리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도 보면 이에 숨은 부끄러움에 이를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청구하노라. 고린도서 2장 17절에 우리는 수단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렇게 우리는 알기 어려운 것을 성경을 막 억지로 이렇게 풀어서도 안 되고 성경은 성경 말씀 있는 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계시록이 뭐 어렵고 이렇게 무서운 책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은 이 계시록을 적극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저도 이제 부족하지만 제가 또 계시록을 너무 전쟁을 심하게 저도 영적 전쟁을 하나님 이렇게 저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보게 하셨는데 이 계시록이 말씀이 성경 66권이 다 강합니다. 하지만은 이 계시록 말씀이 유독 정말로 그 말씀이 강하더라고요. 제가 전쟁을 이렇게 하고 보니까 참 대단한 그 능력의 이게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신하여 우리 참으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님을 알아야 돼.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 재림하시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말에 동심하거나 우리는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 2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날의 앞에
모임에 관한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 성도들의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여러 주장들이 있을 것이나 예수님의 재림이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우리는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계시록의 특징 보면 예언적이고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공개적이고 또 상징적이라는 거. 그리고 이 말씀이 또 구약에 근거하고 있는 내용이고 숫자로도 나타난다는 것이고 또 우주적이고 장엄하고 동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해석법도 우리가 봤잖아요. 과거의 해석 방법, 역사적, 또 영적 해석, 미래적 해석 방법이 이렇게 나오는 계시록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분명하게 미래적 해석 방법은 예언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적 해석 방법을 보면은 영적 원리들이 상징의 형식으로 분명히 들어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한편으로 이 책은 어느 날 세상에 발생할 실제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용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해석 방법이고 역사적 해석 방법이라는 것이라 그리고 과거적 해석 방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또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성경의 최초의 책과 마지막 책은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는 천재 창조 1, 2장 천재 창조를 말하지만 계시록은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 21, 22장에는 이러한 말씀이 연관이 있다는 것이에요. 보완적, 상호 보완적이라는 책이고 땅을 다스리는 첫 아담 1장 22절 창세기 보면은 또 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영광 중에 다스리는 마지막 아담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땅과 바다의 창조 1장 5절에서 5장 10절에도 보면 또 계시록은 21장 1절 25절에 보면 밤도 바다도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 아담에게 데려온 신부 2장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단장한 신부 19장 계시록 7절 에덴에 있는 생명나무 2장 9절 3장 22절에 보면 그리고 새 창조에서 생명나무라는 계시록이 이렇게 상호 보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죽음과 저주를 가져온 내용이 창세기 3장 14절 17, 19절에 보면 또 계시록에 더 이상 저주나 죽음이나 눈물이 없다고 이렇게 계시록 22장 3절에 이렇게 또 창세기 그리스도와 사단의 대결이 3장 1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계시록 20장 10절에는 마지막 사단이 마지막 운명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은 인간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요약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래전에 첫 창조에서 시작된 일들이 궁극적으로 새 창조에서 완성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은 축복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절대 두려운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2장 7절 14절에서도 6개의 다른 축복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역사가 주님의 이야기인 것이고 또 인간사는 승리자이신 그리스도의 손아래 우리가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우리가 또 연구도 하고 우리는 또 그가 다시 오시는 때를 아멘 마라나타 주에 세워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책을 우리는 연구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때를 예비하게 우리가 격려를 받아야 하면 성기도로 영감을 우리는 받으며 정결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는 주 안에서 그 힘과 능력으로 강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 영의 세계가 있어요. 우리가 영에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세계를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풀어내야지 육적인 삶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삶의 질고가 있잖아요. 이사야 53장에도 우리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남을 입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많은 질고들과 고통 중에서 그걸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계시록 이 책을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상고해야 돼요. 목사님들도 적극 이 성경 요한계시록을 적극 우리 많은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것은 절대 두렵고 떨리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그 혹독하게 제가 하나님의 사단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예언하신 분들도 그래요. 고난받은 종이었다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그만큼의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와서 막 알게 모르게 사람들한테 많이 제가 찔림을 당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최후 승리 있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능력을 받았고 여기를 통해서 영적 승리가
너무나 많이 제가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오후 타임에는 이제 뭐 2장 하나님의 감동 오는 대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계속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능력의 하나님의 그 말씀의 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책은 속히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면서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이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과 우리에게 또 능력으로 임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가 정말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정말로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는, 정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만 따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순종의 삶으로, 섬김의 삶으로 오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주의 강하신 능력과 권능으로 오늘 우리를 덮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재정의 문제, 관계 속의 문제, 질병, 또 질고의 여러 가지 우리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 아버지 문제되지 않도록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다 파쇄시켜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